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카이 재선이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고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번째 재앙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예비된 경고적 메시지를 시작하여 12장 앞에 위치한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전달하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 유월절이 처음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설과 반전이 거듭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월절 첫 시행과 함께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웁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그날 밤 여호와께서는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그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십니다. 그제야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 백기를 듭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여호와를 섬기러 떠날 것을 재촉하면서 자신을 위해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떠나 보내려 합니다. 놀랍게도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일련의 사건들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첫 장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베푸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의 한 단면임을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 이루는 구속사의 파노라마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배우며 공부할 때 믿음을 얻게 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고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며 점진적 성화의 삶에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취는 그분 백성에게는 신혼의 날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처음 시행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십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과 10번째 재앙 예고 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고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하며 좌절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후자보다는 전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를 따라가면 영혼까지 피폐해지며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후자는 저절로 되지 않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결단이 있는 습관을 만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한 고통을 갚아주시고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과 바로에게 그분의 권능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는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애굽 사람의 큰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신원해 주시길 소망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권력과 부,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악을 철저히 괴멸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우신 심판의 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바로의 강팍함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려고 재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의 물품을 흔쾌히 내줍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복하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보상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괴이하심과 성취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말년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해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패물과 의복을 구하자 흔쾌하게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신 고난의 값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 심판과 구원의 두 운명이 나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께 나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힘써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상대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고통을 당할 때에도, 평안의 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때에도 상대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돌아보며 세워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느끼는 부당함과 억울함에 눌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애통을 터져나오는 환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갚으시고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